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고는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시편 99편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산과 들에는 초록빛이 시작되고 만물들이 생동하는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때 묻은 모습을 보며
무지하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세상과 함께 어둠의 길을 걸으며 부패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인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서 성결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물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삶으로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으며 그 감격으로 그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온전히 실천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마로 힘들어하고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행편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강건함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께 세우신 귀한 종을 능력으로 장중히 붙들어 주시고 항상 기도의 종 말씀의 종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며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비차간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또 예배드림 속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받은 은혜를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쪽만 보지 마시고 왼쪽도 좀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른쪽만 보지 말고 왼쪽만 보려니까 똑같은 쪽으로만 인사를 하고 참 진짜 그래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충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하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난주 본문의 말씀하고 같습니다. 제가 가끔씩 똑같은 본문으로 2주 혹은 어쩔 때는 3주 동안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뒤에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말씀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한 오후 5시쯤에 준비해 놨던 거 다 덮고 새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의 이런 상황을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때 갑자기 또 울산에서 손님이 오는 바람에 또 그분하고 저녁 먹고 하다 보니까 새벽 5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냥 한 번 말씀 보고 한 달 동안 날로 먹는 게 아니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제가 미리 좀 말씀을 진중하게 다시 새롭게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3차 선교를 마친 바울이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다시 만나 뵐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밀레도에 온 에베소의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곳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과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오는 가운데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떤 항구에 머물렀을 때는 바울의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울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생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인데 안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집사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는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 아가보는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사역을 시작할 그때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아가보가 잠깐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장차 예루살렘에 이제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금의 황제가 아니라 다른 황제가 이제 그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그가 예언을 했던 대로 큰 기근이 들었었고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바울이 함께 개척을 하고 사역을 했었던 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전달하려고 가는 그 길에 다시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아가보를 만났는데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오더니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서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령께서 본인에게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이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그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긴 했었지만 조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그렇게 행동을 하기보다는 좀 은밀하게 좀 행동을 하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1장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데 성도들을 다 만나지 않고요. 먼저 야고보를 만나러 갑니다. 야고보를 만나는 이유는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소문을 내고 막 눈에 띄게 그렇게 사역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위험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조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집으로 추정되는 그곳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다 함께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을 격려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된 그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러면요.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일 다 한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하러 갔어요. 선교 보고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전달하러 갔어요. 헌금 전달했어요. 사도 바울이 할 거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위험한 예루살렘.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 수 없는 이 위험이 예견되어진, 어려움이 예견되어진 이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1차, 2차, 3차 선교를 하느라고 수고하고 애를 썼으니까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그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었던 아라비아 광야에서 조금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이고, 아니면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가 마지막으로 사역을 했었던 에베소 교회로 빨리 가면 별일 없는 겁니다. 아무 일 없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되었었다라는 것, 그렇게 사역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가면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가운데에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당신 성전에 좀 들락날락 좀 하면서 뭘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그 나시린의 서원을 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서원을 마무리하면서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의 값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한 주간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유대 땅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미 수만 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요, 모세도 버리고요, 율법도 버리고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모든 전통들 다 버리고요, 할례도 받지 말고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어요. 그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1차, 2차, 3차 선교를 다 감당을 하고 이제 참 칭찬받으려고 온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감격을 가지고 이제 그가 사역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알고 보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개인이 오해받는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꼭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도 이 오해가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오해를 풀지 않고 사도 바울이 또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척하고 또 섬기는 이방인 땅에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들대로 그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라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이 이 서원에 마무리하는 과정을 함께하고 그들을 도왔다고 한다면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뭐 그때 당시에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막 그냥 막 부흥이 하듯이 선교 보고를 하고 뭐 그렇게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지만 일부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은밀히 만나서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어렵게 되어지고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뭐 이때까지 또 며칠 사도 바울이 머물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는 동안에 뭐 별로 뭐 우리 사도 바울이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징조를 보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무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좀 더 머물러 있을 것을 권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더해서 어디를 좀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좀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마침 유대인들이 모이는 오순절이 가까운 그러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는요, 모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요,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저 먼 곳에 사는 외국에 사는 그런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바로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그들이 다 어디 가려고 오는 거예요? 성전에 가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성전을 드나드는 것은 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러한 제안에 순종을 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남은 그 기간 동안 그 네 사람과 함께 나시린의 규례의 남은 정결례를 이제 그가 감당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첫째 날도 괜찮았어요. 성전에 간 첫째 날도 별일 없었어요. 둘째 날에도 별일 없었어요. 셋째 날에도 별일 없었고 넷째 날, 다섯째 날에도 별일이 없었어요. 6일째였는지 7일째였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도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 규례가 다 끝마칠 때쯤에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진짜 이거 다 정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은 그 하루 마지막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성전에 오고 가다 보니까 제가 추측을 하기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계속해서 어디에서 사역을 한 겁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죠. 어디서 사역을 했어요? 이방인들 땅에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왠지 우리 여기 같이 앉아 있는데 왠지 통영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한국 사람인데요, 미국에서 살다가 오면요, 얘기를 안 했는데도 왠지 한국에서 안 살고 딴 데서 살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청바지를 입고 똑같은 티를 입어도요,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 오면 표시가 난다니까요. 아마 사도 바울도 좀 그런 표시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헤어스타일을 좀 다르게 했다든지 뭐 그런 옷이 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좀 이 천이 좀 다르든지 색깔이 좀 다르든지 뭐 그런 표시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었던 에베소 지역, 오늘 본문에는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3차 선교 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몇째 날부터 사도 바울을 발견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 하루 올라갔더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에베소에서 아주 이상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와서 보니까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같이 왔던 일행들한테 물어봤겠죠. 야야, 저 사람 그 사람 아니가? 저 바울이란 사람 아니야? 저 에베소에 저 이상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 리더가 되는 사람 아니야?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고더니 이제 계획을 짠 겁니다. 저 사람 내일도 또 오면 우리 저 사람을 잡자.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정체를 밝히자. 여러분 이렇게 돼서 몇째 날이 됐다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 날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날만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안전하게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이들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가지로 모함을 해요. 어떤 모함을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기 잠깐 좀 보십시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붙잡고 한 사람이 이제 막 여기에 대해서 선동을 했겠죠. 뭐라고 하는 거니? 이 사람은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상한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러더니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심지어 내가 보니까 이방인들을 지금 이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을 비방하고 유대민족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하는 것 같으면 지금 성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같으면 지금 성전이 있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율법도 싫어하고 성전도 싫어하는데 왜 성전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하는 그 규례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오해가 되고 와전이 되고 그들이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치려고 그들이 거짓말로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본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을 본 것이지 성전으로 이방인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도 돼요. 물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 본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이 그때 당시에도 허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그냥 상을 엎으시고 다 내쫓으시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 이방인의 뜰이냐? 이방인도 거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됐을 때 앞뒤를 좀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군중들이 한꺼번에 흥분을 하니까요 한꺼번에 그냥 막 사도 바울에게 달려듭니다. 달려들어서는 사도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가냐? 성전 바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왜? 성전 안에서는 피 흘리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을 끌고 나가서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으로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때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아이고 다행히도 누가 출동을 했다는 겁니까?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한 겁니다. 성전 옆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사도 바울을 수많은 사람들이 끌고 가서 성전 바깥으로 끌고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소리는 안 들리고 바깥에서 멀리서 보니까 마치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우 하고 똘똘 뭉치더니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뭐 할 것처럼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보고를 듣고 직접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잡혀가 있는 그 현장에 온 겁니다. 근데 와보니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주동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러 간 상황이 아니고 지금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끌려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로마 군대가 딱 출동을 하고 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때리던 사람들도 멈칫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경찰 군대가 와 출동을 했으니까. 그래 멈칫하면서 이래 있는 사이에 보니까
뭐 사도 바울이 이미 막 매를 많이 맞고 해서 막 거의 뭐 만신창이가 됐겠죠. 추측을 하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일단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때 이 천부장이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보니까 뭐 많이 얻어맞고 했으니까 막 그냥 막 흙먼지도 뒤집어 썼을 거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옷차림도 약간 유대인 같긴 한데 유대인 아닌 것 같은 그런 옷차림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첩보가 들어왔는데, 어떤 첩보가 들어왔느냐,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위협했었던 애굽 출신의 반란군 지도자가 또다시 사람들을 모은다는 소문이 있더니, 지금 이 6월절에 유대인인 척 변장을 해갖고 이 사람이 여기로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인 줄 모르고 애굽 출신의 반란군 지도자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쇠사슬로 사도 바울은 묶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가보가 예언한 그대로 돼버렸어요. 아마 손발이 묶였던 것 같아요. 2개의 쇠사슬로 사도 바울을 묶었다니까. 묶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겁니까? 그들의 진영 가운데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요, 막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해놓으니까 뭐 그냥 잠깐 멈췄다가, 로마 군대가 지금 자기네들이 막 그냥 해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도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이 사람은 우리가 정리할 거니까 이 사람 놔두고 너희들끼리 가거라. 그러면서 막 하면서 막 이 말을 하고 저 말도 하고 하는데, 이 천부장이 이래야 안 되겠어. 일단은 데리고 가자. 일단 데리고 가자. 이 사람이 반란군 지도자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데, 이제는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이제 진영의 거의 정문까지 온 겁니다. 그 거기로 가려면 이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아주 막 뒤에서 막 그냥 막 밀어붙이고 막 그냥 사도 바울을 뺏어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천부장이 이제는 결단을 합니다. 안 되겠다. 달랑 들어라. 달랑 들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군인들이 번쩍 들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참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거는 거니? 잠깐만요. 내 당신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나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근데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래느냐? 사도 바울이 헬라 말로 말을 한 것입니다. 애굽 출신의 반란군 지도자 같으면 어디 말을 쓰겠어요? 애굽 말을 쓰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헬라 말을 쓰는 거예요. 헬라 말을. 그러니까 그럼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헬라 말을 하느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제가 물 한 잔 해야 되겠어요. 37절입니다. 시작.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는 것은 이 천부장이 놀랬다는 겁니다.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헬라 말 할 줄 안다. 그럼 너 이집트 사람 아니냐? 난 이집트 사람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원래 다소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지금부터 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좋겠다. 뭐 사도 바울이 지금 끌려가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황이 뭐 이렇게 급박하고 정신이 없다가 보니까 이 천부장이 그래, 그럼 너 한마디 해라. 그래서 허락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구성을 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벌써 3번째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번 봤고 이제 요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번엔 누구 입장에서 보자고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더 보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계획은 이제 3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예루살렘 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장로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작별 인사하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집니다. 발이 안 떨어져. 힘들어요. 그래서 배를 탔는지도 몰라요.
예, 걸어가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육로로 간 적도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또 항구에 머물렀더니 또 그곳에서 또 제자들을 만났는데 또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래도 가는 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빌립 집사의 집에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반가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새롭게 이제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믿어주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사역지를 얻은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데 그 처음으로 사역할 그때에 그 열정이 가득하고 정말 은혜가 막 가득한 그때에 그때 만났던 그 아가보를 만났으니 얼마나 또 반가웠겠어요. 근데 그 아가보가 사도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더니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또 얼마나 마음이 또 힘들어졌겠어요. 거기다가 이 아가보의 이야기를 들은 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울기 시작을 합니다. 울면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 죽을 수도 있답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십니까? 왜 울어서 제 마음을 어렵게 하십니까? 저는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각오를 했다는 것은 그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막상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순탄하게 야고보도 만나고 또 야고보로 만나러 갔더니 어찌 또 장로들도 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 보고하고 헌금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 하는데 야고보가 일주일 더 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성전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때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까 한번 해볼까? 근데 오해도 풀어야 돼요. 억울하지만 그래도 오해가 풀리면 또 이 또한 좋은 일 아닌가? 그 순종을 했는데 첫날도 가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둘째 날 가니까요. 괜찮아요. 셋째 날 가니까요. 괜찮아요. 그런데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갔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탁 오더니 자기를 확 붙잡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러더니 그때부터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들을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사람, 이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식간에 그 말을 들은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르르 사도 바울을 그냥 둘러싸더니 사도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사도 바울을 때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요 타이밍에 배경음악을 하나 넣으려고 그랬어요. 설교 중에. 무슨 배경음악이냐면 이 음악이요. 원래 영화 주제가인데 이 정말 좋은 음악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익숙하냐면 이 코미디 프로나 그런 거 할 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실수하거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후회하면서 이렇게 막 한숨 쉬고 막 이럴 때에 배경으로 깔리는 음악이에요. 기분이 할 수 있나? 네.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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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뭔지 알겠죠? 여러분, 이 음악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깔아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뭘 듣냐면요, 제가 사도 바울의 속마음을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어떤 속마음이냐? 매 맞을 때의 사도 바울의 속마음. 준비됐습니까?
빠바바 빠바바 예루살렘 안 올걸. 예루살렘 안 올걸. 보고하고 헌금만 하고 바로 갈걸. 내 뭐 하려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 통해서 또 얘기해 주시고 아가보를 통해서 또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왜 성전에 올라왔나? 성전에 안 올라올 걸. 빠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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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물로 바칠 양값만 좀 이렇게 후원해서 도와주고 그냥 나는 가는 좋았을 거를. 그냥 5일째까지만 오고 마지막 날에는 안 와도 안 됐을까? 그래도 충분히 오해가 풀리지 않았을까?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예루살렘 오기 그 전의 시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좀 다르긴 좀 안 달랐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다니까요.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여러분들 만나고 나면 다시 제가 여러분들 보는 것이 참 힘들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막 우는데 사도 바울은 울지 않고 뭘 그런 거 갖고 우십니까? 괜찮습니다. 예? 뭐 이런 거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그렇게 의연하게만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이 목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또 울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괜찮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래도 너네가 이렇게 같이 나와 함께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참 위로가 된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는 데까지 따라와요. 따라와요. 아가보의 집에 갔을 때도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꾸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힘든 건 힘들어요. 힘든 거는 또 힘들어요. 살면서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런 사람은 뭐 앞으로 매를 맞아도 안 아플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잘 이기고 다 그거 견디고 다 그래 해결 다 했어요. 근데 다음에 또 그거하고 좀 비슷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안 힘들까요? 그때도 힘들다니까요. 심지어요. 그때보다 좀 덜 힘든데도 힘들어요. 그 앞에보다도 더 덜 힘든데도 힘들어요. 왜? 아니까. 힘든 걸 아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개척 가셔서 이렇게 20년 목회하셨는데 좀 너무 멋있게 잘하셨네요. 한 번 더 하시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왜 이러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안 해봤으면 또 그래 그럴까요? 안 그래도 제가 좀 고민입니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겪어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첫째 때문에 참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럼 첫째 때 고생 많이 하면 둘째 애 키울 때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새로 시작입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럴 때 바울이 선택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저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성난 유대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 저를 붙잡고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러고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말 믿지 마십시오. 제가 진짜로 그렇게 했다면 제가 어떻게 그 시간에 방금 전까지 성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하는 그 사람이 왜 성전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그걸 보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천부장을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로마 군대의 이 대장을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얘기해야 되냐? 나중에 이제 그것까지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당신 잘 들으세요. 내가 이래 봬도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로마 사람인 내가 유대인들한테 끌려가서 얻어맞았다고 하면 당신 무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천부장은요. 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을 또 하겠지만요. 이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유대인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나니 유대인들이 막 더 화가 나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불이 났는데 거기다 뭘 붓는 겁니까, 지금?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유대인들한테 자기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더 흥분해갖고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끌고 영내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를 묶어놓고 채찍질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왜 채찍질을 하도록 명령을 하느냐? 분명히 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럼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냥은 실토를 안 할 거고 좀 채찍질을 하면 바른 말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묶어놓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잠깐만요. 왜? 너가 지금 나 때리면 안 되는데. 왜? 난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채찍질하고 그러면 안 될 건데. 이렇게 되니까 명령을 하고 잠깐 어디 가 있는 천부장에게 다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이나 사실을 알고 천부장이 바로 뛰어내려옵니다. 그들이 사울을 풀어주고 네가 진짜 맞느냐? 그러면서 참 이 사람 순진한 사람이에요. 안 해도 될 얘기를 해요. 나는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다. 여러분 돈 주고 산 사람은요. 뭐 꿀리는 거예요. 원래부터 오리지널한데. 근데 그 얘기 안 해도 될 건데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뭡니까? 자기한테 이런 자격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는 로마 시민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으니까. 근데 지금 자기한테 지금 끌려와서 지금 채찍질을 당할 뻔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를 했으면 더 안전이 확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깐 내가 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받더니 그때부터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여러분 내 형제들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흥분해가지고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그 사람들 핍박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설득하는 말이었다고요. 그들의 성난 이 불길 같은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거였다고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생각이 없는 사람일까요? 너무 많이 맞다고 보니까 정신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다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의지만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또 이야기하면 아 이거 무슨 드라마다 하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 아마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그 재벌 회장 이야기예요. 그 막내 아들 얘기하는 회장 얘기예요. 이 재벌 회장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저 그룹을 이제 도대체 누구에게 물려줄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많아요.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한테 물려줄 거라고, 내가 첫째니까 나한테 물려주겠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형님보다 내가 똑똑하니까 나한테 물려주겠지 기대를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셋째는 딸인데 아버지가 나를 제일 이뻐하니까 나에게 물려주겠지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왠지 보니까 이 아버지가 둘째 부인에게 어떤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첫째도 아니고 둘째에게 그 막내에게 이 회장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가 쭉쭉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회장이 차를 타고 가는데 덤프 트럭이 와가지고 대형 트럭이 와서 꽝 하고 회장의 차를 받아버립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어쩌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를 죽이려고, 회장을 죽이려고 누군가 벌린 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큰 사고가 났으니까 지금 가족들도 면회를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위중한 상태인 것처럼 일을 딱 꾸밉니다. 사실은 어떤데 사고가 났지만 멀쩡한데.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 몇 명이서 몇 사람하고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 걸까? 누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 걸까? 그 사람을 밝혀낼 때까지 내가 멀쩡하다는 얘기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이제 의논하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 어떤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딱 둘이 남았는데 회장이 웃는 거예요. 왜 웃느냐면 야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그래도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는데 앞에 만든 자동차 회사가 워낙에 잘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도 그 회사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자기가 만든 회사 차를 타고 갔는데 대형 트럭이 와가지고 박았는데도 자기가 죽었다는 거야, 안 죽었다는 거야? 다쳤다는 거야, 안 다쳤다는 거야? 안 다쳤다는 거야. 자동차 홍보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내가 안 죽었으니, 내가 다치지 않았으니 돈 안 들이고 광고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여기 회장님이 없어서 그래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은 있는데 그룹 회장님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에 미친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게 그 사람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랍니다. 아침에 새벽이든 아침이든 딱 벌떡 일어났는데 무슨 생각이 탁 떠오른다. 그 생각이 자기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라고 해요. 잠자기 전에 혹은 자다가도 생각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뭘 해도 계속 생각나고 마지막 순간에 나는 꼭 죽기 전에 이건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난 이건 해야 되겠다.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의 동기가 되고 그 일들의 목적이 되는 그 일에 그 사람이 매여 있는 겁니다. 드라마 속의 얘기지만 그 회장은 자동차 회사를 키우는 그것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갑자기 막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막 그냥 끌려가가지고 막 매를 맞다가 막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끌고 갑니다.
심지어는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자기는 막 발랑 들고 지금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아이고 지금이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말을 걸어서 그를 주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난 유대인들에게 손짓을 해서 누구 좀 조용히 해봐라. 잠깐만 여러분 조용히 좀 하십시오. 이렇게 손짓을 해서 조용히 시키고 난 뒤에 중간에는 누가 있고 중간에는 누가 있고요. 로마 군대가 있고 자기는 계단 위에 올라가고 지금 설교하는 딱 그 폼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저와 같은 동족에게 열심히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들을 잘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이곳을 떠나서 이방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를 이방인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왜 마지막 상황이냐? 여기서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살아도 끝이에요. 왜 살아도 끝이냐? 살면 누구 때문에 사는 거겠어요? 로마 군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도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또 로마 군대가 또 사도 바울을 쫙 이렇게 보호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기회에 그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무언가에 매여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에 매여 있었을까요? 그는 성령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그 마음에 그가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이제 조금 쉬려고 하는데 애들이 학교에 딱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엄마한테 밥 달라고 그러면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돈 줘요? 일어나죠. 일어나죠. 왜요? 매여 있어서 그래요. 매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매여 있는 게 그렇게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 선회 중에서 얼마 전에 응급실, 저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응급실 실려갔던 애가 오늘 와서 찬송한 거 아세요? 맞죠? 서진 않고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 아기가 아프니까 애를 싣고 차를 타고 그냥 급히 올라가더라고. 왜요? 매여 있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 건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께 매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할 걸 다 했어요. 이제 가면 돼요. 근데 한 가지를 더 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원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 속에서 자신이 살려고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언제 다시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이 사람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말 하다가 죽더라도 내가 이 말 해야 되겠다. 성령에 매여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고 같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매여 있었던 사도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되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좀 멋있게 좀 훌륭하게 좀 그런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 뭘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먼저는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매여 있어야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어야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 내가 내 가족, 내 민족을 사랑해야지 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후회 없이 주저함 없이 그렇게 한 걸음 더 달려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매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내가 이곳에 있다면 그곳이 기쁜 자리입니다. 그곳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 기쁨도 내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께 매여 있는 것이 나에게 잘 되는 일이고 나에게 행복한 일이고 나를 위한 길이다라는 것도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셔도 좋고요, 함께 찬송을 하실 분은 함께 찬송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 찬송을 1절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들거니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들거니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을 매여 있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여 있는 것이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평안함이고 주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자유함입니다. 오히려 그 울타리 바깥을 나가는 것이 사망이고 목적이 없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념을 따라서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따라서 성공하는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매여 있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가 매여 있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고 그에게 행복이었고 그가 큰 상급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여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또 부부로서, 자녀로서, 또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책임을 맡은 자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모양과 상황은 다르더라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의 사랑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시은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에 매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귀한 것 드리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종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이나 그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실력을 가진 우리 시은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입원하여서 회복 중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치료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검사를 하며 마음을 졸이며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은의 성도들 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이 열매 맺는 역사가 이 삶 속에 있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용돈 받은 것 그것의 일부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건강한 여러 선교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의 우리 유효현 선교사님 요로결석으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통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치료받지 못하고 이제 곧 한국에 잠깐 귀국해서 치료하고 또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통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선교팀이 와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 통증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끗이 마음을 있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힘을 얻는 기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크라이나와 또 시리아에 지진이 난 그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에도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적은 액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매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 아버지는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허물어진 땅 가운데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건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때에 그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구별하여서 더하여서 드리는 헌신이오니 구별된 은혜 더하여서 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람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이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이 자녀를 이 가정 가운데 주시고 또 아버지는 이 가정을 통해서 또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주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사오니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가 앞으로도 더 크고 더 힘든 일들도 만나게 될 때에 이번처럼 잘 이기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대학에 입학한 귀한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좋은 실력을 쌓아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아버지는 귀한 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에도 피곤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 강한 용기와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에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김태경 권사님 생일을 맞았습니다.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고 성령에 매여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권사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실 때에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하는 이 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의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빈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현빈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멋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 현빈이를 볼 때에 인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빈이가 다른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많은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 수고하고 성가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안내하는 일들로 또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또 그것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배당을 청소한 우리 남전도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아버지 하나님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구역장으로 교사로 또 각 기관의 임력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전성기는 신앙의 전성기를 맞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한 낯선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단위로운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복무하는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